할렐루야, 샬롬. 9월 22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편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도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성전 봉헌한 즈음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문의 연속 부분입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몇 가지 의미를 찾아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의 목적은 관계 회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 또는 징계하실 때 그 목적이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뭄, 기근, 온역, 메뚜기나 황충, 외국의 침입,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봐요. 자, 이런 것들이 범죄함으로 당할 수 있는 여러 재앙이나 질병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뭄, 기근, 온역, 메뚜기나 황충, 외국의 침입, 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재앙이나 질병 같은 것들이었어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주께 범죄함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거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거든. 참 놀라운 기도잖아요.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악함을
다 경험했고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의 목적이 회개하는 것 정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막힌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고 질병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여기에도 주 포인트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을 내리시는 목적이, 진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 또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예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27절에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개하고 당면한 그 채찍이나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그런 어려움이 해결되고 뭐 이렇게 끝나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내려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다시 범죄하고 12번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그대로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예방하게 합니다. 자,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는데, 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이 채찍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만 없애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힘들어요. 치워주세요. 이게 없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잘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런 징계와 채찍도 의미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하게 뭘 없애주고 하고 뭘 걷어가시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서 참 기쁨과 이 평안이 넘치는 한 주간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노라고. 자, 죄를 깨달았다면, 죄악을 깨달았다면 즉시 돌이키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소멸되기까지 심판과 재앙의 손을 거두지 않으셔요. 대상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대상자가 하나님과 무관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뭐 이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대상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십니다. 죄를 돌이키기 전까지는 징계와 채찍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애굽왕 바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중에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자기의 소위가 악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고백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그런데 죄악을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언제까지?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지나 그의 최강 군대가 홍해에 수장될 때까지도 완전히 돌이키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죄악은 그런 희생을 치러가면서
계속 고수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안식도 없다. 진정한 회개의 상태를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길,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죄악의 길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며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도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과 안식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자, 그래서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길이 되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는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놀라운 기도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배타적인 그 선민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고 이방인이 성전에 와서 똑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자, 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을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정도로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땅의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땅의 족속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는 처음부터 모든 만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민을 복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민수기 15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더욱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자, 이방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고 그 제사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 이미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세우신 법도며 이미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기 전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내세워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율법조차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차별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건 나의 외모와 처한 환경 위치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기의 위치와 상황, 내 형편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나요? 세리나 창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 사마리아인, 죄인과 강도까지 차별 없이 만나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주께서 나를 가까이 하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차별이나 제한이 있을 거라는 생각, 이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고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품으시는 넓은 가슴을 가진 하나님 품에 안겨보십시오. 거기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넓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회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지름길이다 하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솔로몬은 앞으로 있을 이런 상황을 가정하여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적국의 손에 붙여져서 원근을 가리지 않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진짜 매우 사려 깊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뭡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나이다. 그리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하나님이 택하신 성과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38절에서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하시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적국의 땅이라고 한번 봅니다. 적국의 땅.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선정과는 너무나 먼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수록 하나님과 그들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급기야는 아주 멀어진 바벨론 땅까지 그렇게 끌려가잖아요. 적국의 땅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의 지리적 거리, 이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영적인 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 거리를 신속히 좁힐 수 있는 척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졌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상태 보세요.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돌이키는 순간 먼 나라에 있어 너무 멀리 떨어진 그의 아버지와의 거리가 급격하게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복음서를 보면 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결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녀나 세리 같은 죄인들, 온갖 부끄러운 죄로 사람들조차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들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기에 점점 멀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까지도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혹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죄가 남아있다면 속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복된 인생,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계속 좁혀서 딱 밀착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의 진정한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한 주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 머물며 지속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떠나게 하옵시고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어떤 환경에 따라 나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그 자체를 다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쏟아놓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아질수록
좁혀질수록 내게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가장 빨리 좁힐 수 있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나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힐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